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일 주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강단 앞에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바깥의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이 소망의 초가 비추는 따뜻한 온기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네. 어젯밤에 내일 교회 간다 라고 하는 설렘으로 선잠을 주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면에도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우리가 선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잠을 언제 잡니까?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또는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막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잠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 설레어서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는 전날 밤입니다. 그날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알람도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알람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예. 몸은 침대 속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마음은, 내 정신은 말짱해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서 뭐를 먼저 먹을까? 거기 가면은 어떤 게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잠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눈이 떠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가오는 시간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도 설레임과 기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건 행복한 긴장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바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12월이 되면은 달력을 넘기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또는 이제 내가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송년회니 막년회니 하면서 모이면서 흥청망청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어서 이 12월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교회력으로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 망자를 쓰는 막년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대자를 쓰는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구원의 새벽을 느끼면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는요, 우리가 손목시계로 보는 1분 1초를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단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때에 쓰인 단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그리고 어떤 질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어떤 특별하고 결정적인 때, 그리고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요, 오늘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을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바쁘게 일을 하지만 밤에는 파티를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성도들도 편승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바라보기보다는 흘러가는 시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 편승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때이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만으로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 차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참 치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숨죽여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고, 서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고, 경제 위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삶의 자리를 지켜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를 지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긴박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한 지금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성경은 11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 따지면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왔습니까?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19km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저 앞에 결승선이 보입니다. 결승선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스타디움에서 환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다 왔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비록 힘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끝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스포트를 올리는 것이 바로 선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내어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여야 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점점 더 달리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다면 그것은 완주를 하지 못하는,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내어 달리는 것.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 시간의 은혜의 때임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시점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때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은혜의 때이며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라는 것을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냥 잠에서 일어나서 단순히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적군이 침입했을 때 갑자기 경보가 울리면 군인들이 벌떡 일어나는,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바로 그 깨어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역사의 때라는 이 시선으로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지금이 잠에서 깰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가 피곤해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 영혼의 무감각함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아주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서 우리를 잠재우기도 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대표적인 수면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분주함이라는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몸은 누구보다도 바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며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준비하며 학원 다니며 스펙 쌓느라고 바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팽이처럼 돌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역설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바쁘게 살게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1분 1초도 아끼면서 그 스케줄대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는 10분이 없다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분주함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재우는 두 번째 수면제는요, 익숙함입니다. 보통 오래 믿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잠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은 늘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면제는요, 체념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적당히 살아가자. 엘리야 선지자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런 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시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해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점점 영혼이 잠들어갑니다. 이처럼 분주함, 익숙함, 체념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우리를 더욱 깊은 잠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점점 나에게 강하게 다가온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런 유혹 때문에 내가 잠이 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동틀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곧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겠구나. 그렇게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발견한다면 지금 바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깨어야 할 때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잠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익숙함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려는 사탄의 수면제를 떨쳐버리고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잠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십시오. 설교 말씀이 수면제가 되는 분도 계시네요. 예. 여러분, 잠에서 깨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옷바람으로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젊은 날 이 어거스틴은요, 천재적인 지성을 가졌지만은 사생활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부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노랫소리를 들은 어거스틴은 홀린 듯이 그의 앞에 있었던 성경을 집어서 들고 펼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그 시기와 그 죄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자 어거스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벗고 입으면 됩니다. 먼저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행신들, 시기와 분쟁과 방탕과 음란 같은 내 몸에 붙어 있었던 냄새나는 죄의 옷들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면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바로 그것이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옷을, 갑옷을 입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제복 효과, 유니폼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점잖았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막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 제복이나 의사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자세가 반듯해지고 눈에서 빛이 납니다. 옷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자아 위에 예수님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습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긁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문을 쾅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입에서 쌍욕을 뱉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꺼내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 옷을 벗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그리고 심호흡 한번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노력,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의 투쟁하는 삶입니다. 또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남몰래 부정한 것을 받을 때가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때 그 자리를 피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낡은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 의지와 내 도덕성, 내 결심만 가지고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잠옷바람으로 나가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자존심, 제 욕심, 제 모든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내 옛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체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가장 실제적이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세상 잠에 취해 비틀거렸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받으며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 고집과 내 방식이라는 누더기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는 빛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이 짙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동틀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부끄러운 잠옷바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의 갑옷을 입고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 밤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분주하여 주님을 잊을 때도 있었고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인으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다가오는 새날에는 부끄러운 잠옷바람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은 영적 군사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의 갑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